복음이 깨어진 세상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게도냐의 한 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빌립보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왕이 통치하던 빌립보 도성에 하늘의 왕의 복음이 들어가자 빌립보 도성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으로 자수성가한 누디아, 그러나 그 흑이진 굶주림을 안고 있던 구도의 열망을 가진 누디아를 하나님은 찾아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인생은 비참한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던, 묶여있던 한 여종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회복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회복합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의 생명도 일어나지만 또 세상의 추악함도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를 본 빌립보의 어떤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한 생명의 회복을 귀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착취하였던 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자신의 탐욕을 감춘 교묘한 고발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이들에 대한 처벌에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로마의 모습이 탐욕에 지배되어 있고 또 조작된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불의에 의해서, 공의가 아닌 이익에 의해서 재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으로 던져진 성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죠. 세상은 로마처럼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이고 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왜곡되어진 종교와 돈에 대한 탐욕과 또 불의에 대한 이권에 결탁되어진 정치 권력들이 함께 뒤엉켜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샬롬을 지향하고 팍스 로마를 지향하고 문화를 자랑하고 아름다움과 영광과 위엄을 자랑하는 그 모습보다도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어둡고 침침하고 사람을 묶어놓고 있고 불의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세상의 실상을 빛으로서 고발했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혼을 구원한,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난 시간에 세상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충분히 채찍에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될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가, 세상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권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늘의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기도와 찬양을 먼저 사용하면서 그들이 누구를 더 우선적으로 섬기고 누구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실체, 하늘왕을 더 신뢰하고 그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그 육중하고 무겁고 견고하고 모든 사람을 메어놓은 로마 감옥을, 빌립보 감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사슬에 묶여있던 모든 죄수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은 감옥 속에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신방하셨습니다. 풀려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묵혀있던 또 하나의 죄수와 같은 사람. 죄수들을 지키고 있지만 이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어질 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간수가 이 감옥의 변화 속에서 죄수들이 탈옥한 것으로 착각하고 칼을 빼어 넣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왕에게 오랫동안 충성했던 이 간수가 이제는 그 충성을 다한 그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되는 운명에 처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자결을 막고 모든 죄수들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나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간수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당신이 그 감옥소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누렸던 평안과 기쁨들을 누리고 지금 이 감옥 속에 임재한 강력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로마 황제에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내 인생의 혼란함을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너가 섬겨왔던 신을 바꾸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왕을 버리고 하늘의 왕을 왕으로 모셔라. 그리고 이 간수가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고 묶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세상이 강력하고 견고한 것 같지만 오히려 약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떠인 돌이 신상을 치듯이 부수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임할 때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음은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그 복음이 주는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발견되어진 회심한 자의 삶, 성도의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간수의 모습과 그리고 복음을 전수하고 선교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복음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도록 이끌어가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 밤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간수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간수는 매일마다 감옥에 들어오는 피범벅이 되어져 있고 온몸이 멍든 죄수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심한 간수에게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이전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켜진 상처와 피로 범벅이 된 바울과 실라의 몸이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을 보았지만 전혀 마음에 아픔도 없고 긍휼도 없었던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 아마 빌립보 감옥 근처에 있던 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매맞아 멍들고 찢겨지고 피범벅이 된 그 상처의 자리들을
조심스럽게 맑은 물로 씻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본성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요, 자기 중심성과 필요에 똘똘 매여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없습니다. 열려지기 전에는 하늘의 시각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육신의 시야를 깨트리고 정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셨던 그 시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느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회심은 우리에게 새롭게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회심은 이전에 굳어있고 냉랭하고 무정하던 내 자신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변화와 정서,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처난 자리를 씻겨주는 간수의 모습. 그가 태역 군인으로 오랫동안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되었지만 그의 생애에 이러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아픔을 아픔으로 보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씻겨줌이 오버랩 되어집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의 장면인데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간수의 가족들이 감옥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이 간수가 근처에 있는 그 늦은 밤 시간에 가족들까지 불러와서 함께 다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 같죠. 조금 전에 이 간수는 채찍에 맞아 육체가 지겨지고 피멍이던 그 상처를 씻겨주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같은 운물의 물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이들의 병든 영혼의 상처를 씻어주는 세례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상호 씻겨줌이죠. 상호 씻겨줌. 육체의 상처를 씻겨주는 간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씻겨주는 세례를 베푸는 바울과 실라.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씻겨줌. 우리는 참 서로의 아픔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일, 이것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있잖아요. 만져줌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깊은 것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다가섬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맺어야 되는 관계가 어떤 곳입니까? 씻겨줌이 있는 곳입니다. 만져줌이 있는 곳입니다. 아픈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어루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세례를 받은 후, 이게 후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이 간수의 가족들은 성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34절에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간수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매맞은 시각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심한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던져져서
의식을 찾은 때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본인이 먼저 회심하고 자고 있는 가족을 깨워서 다시 데리고 나와서 그 복음을 다시 듣게 하고 같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옮기게 되는 이 시간적 간격,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실라는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흙이 져 있고 굶주려 있었던 것이죠. 간수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는 허기짐과 배고픔까지도 그 필요를 알아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무종했던 이 간수는 짐승들이나 먹을 법한 그러한 음식들을 제수들에게 던져지면서도 그것도 과한 것처럼 생각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어지면서 또 일어난 변화는 기쁨으로 환대하고 속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과 태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집으로 모셔서 그 덧난 상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흙이짐, 굶주림을 채울 수 있도록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대접하면서 환대하면서 아마 이 간수는 놀라운 그러한 행복과 감사함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있는 나의 흙이짐에는 민감하고 내 흙이짐은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흙이짐을 환대함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와 다가섬들은 점점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울 때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가 더 행복한 사람, 바로 환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이것이 회심한 자가 누리는 정말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이 임했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기쁨에 젖어서 뛰고 있는 모습,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온 가족과 함께 큰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또 소유해서 누리는 기쁨들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쁨들입니다.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리는 기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화되면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왕을 버리고 하늘 왕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성도가 누리는 내면의 기쁨은, 존재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은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회심한 이 간수가 보여주는 변화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좀 지속되고 있고 조금씩 더 선명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종교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살게 할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바로 회심한 이 관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씻겨주는 일들, 이것이 더 많이 보이고 더 깊이 보이고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씻겨주는 일들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상호시켜줌들이 그것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성도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 관계가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내 허기짐을 먼저 채우기보다 상대방의 허기짐에 더 민감하면서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소유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가 깨트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삶. 이것이 종교가 아닌 복음이 살게 하는 성도의 삶이고, 하늘 왕을 섬길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이 간수의 모습에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수자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역시 복음이 살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임할 때 우리를 이끄는 삶의 모습을 도전해 줍니다. 35절, 36절에 보면요, 날이 밝아 그 다음 날이 되고 나서 어제 처벌을 했던 상관들이 다시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35절에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모진 매질을 하고 감옥에 던져놓고 나서 고소의 내용처럼 이 사람들이 내란죄와 폭동죄를 정말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중범죄자들인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원들이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바울과 실라가 중한 죄를 지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처벌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하들을 보내어서 어제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내어보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간수도 너무 기뻐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환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37절부터 바울이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감옥을, 석방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옥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다시 그들의 입장을 전하여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신라가 왜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로마 시민에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결정이 났더라도 본인이 그곳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가지는 법이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때리는 채찍에 자신을 맡겨두었는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잃어버린 간수의 영혼을 찾아 신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아마 바울과 실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져서 자신들의 지금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묵묵히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석방되었다 그러면 이미 석방된 이후에 굳이 왜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음번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어떤 연약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 빌립보 간원들의 편리하고 이익에 집착한 재판 절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한 번 정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고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에 열매인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가정교회도 바울과 실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밝히게 되어질 때 이 빌립보 간원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또 바울과 실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빌립보 가정교회 역시 그들의 이 잘못된 일들, 과실이 있기도 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가 함께 연결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될 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권리를 자신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억울한 일을 당할 또 다른 약한 사람과, 그리고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아직까지도 태동기에 있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갓 믿은 이 신자들인 빌립보 가정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간원들이 함부로 약자들을 대우하고 함부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은 참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묻히는 것들, 자기가 손해보는 것들, 불편함을 당하는 것들은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권리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더 민감하면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엄하고 또 분명하게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성숙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권리를, 또 우리 성도들의 권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때로는 세상을 닮아가게 될 때에는 이미 권리를 누리고 있고 높아진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하고 힘을 실어주는데 사용하고 있죠. 우리 이경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 사회에 태풍처럼 몰아치는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늦었지만 약하고 또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이 그들도 동일한 인간이며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지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착잡하고 아픈 것은 지금의 이 약자들의 신음과 울부짖음과 아픔들,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는 권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이번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물론 제가 전문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축사를 했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의 평가는 축사를 한 대통령이 설교를 했고 설교를 한 목사가 정치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신현제도를 언급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신현의 정신으로 그동안 사회의 약자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었고 참 국가가 기관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한국교회에 대표된 지도자진 여러분들이 이 신현 정신과 사상을 잘 이어서 계속해서 그 교회의 권리와 교회의 힘들을 세상을 섬기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것이 대통령의 축사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아브라함의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교회의 정치가 관여하지 않고 또 세상의 법의 힘이 종교 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즘 이슈가 되는 동성애나 여러 가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과 그 물결을 교회에 강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지 않는 죄의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일까요? 세상의 악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까? 교회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교회가 정치를 하는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대형 교회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권리들은 어디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돈들, 우리가 가진 권리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정신이 없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더 완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참된 복음이 들어오면요,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도와 교회가 껴있다 그러면 상하고 아프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가 먼저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 주는 것들, 모든 것을 못하지만 그 모습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평양 감사 자리, 가장 좋은 자리지요. 한양 다음에 가장 좋은 자리가 평양 감사 자리인데 모든 정치인들이 평양 감사 자리를 가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수교 교인들이 득실거리는 평양에 가면 불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강가를 찾아가기보다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간원들을 찾아가기보다도 교회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재산의 보호를 부탁했습니다. 복음이 정말 있을 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과 복음의 정신과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이후에 불의를 당할 약한 자와 남겨진 어린 자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가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불의한 세상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제 장면만 보더라도 스슬퍼런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빌립보 간원들은 위세당당했습니다. 초라하게 고소당하여 결박대에 앞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마음껏 건드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이들이 무릎을 꿇고 들어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을 법적인 정당한 절차 없이 사람들이 본인 앞에서 수치스러운 형벌을 가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냐 하면 로마 시민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는 로마 제국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빌립보 간원들은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 무기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섰기 때문에 세상 무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 39절에 많은 것처럼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떠나기를 청하니
5개의 동사 모두 다가 비굴하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사과를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빌립보 관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의한 세상이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들 안에 있는 진짜 권세는 기도와 찬양이었고, 하늘왕을 섬기는 더 큰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더 큰 왕을 섬기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정치인들이 정치 시절에 정치 계절이 되어질 때에 교회를 많이 이용합니다. 편하기 때문이죠. 깊은 곳에서는 자기들과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힘은 없지만, 세상의 무기는 없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늘 백성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회복해야 될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의 앞에, 그 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늘왕을 섬기는 우리 앞에 불의한 세상이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원들은 간청하면서 족시로 빌립보를 떠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바로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방문합니다. 왜입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져 있고 간수가 맑은 물로 씻어주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터진 채로 멍든 채로 이 바울과 실라의 그렁거리는 어기적거리면서 불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연민이 느껴질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고초를 당했습니까?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서 충분히 본인들이 위로받고 자기 연민에 젖어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많이 불안했지, 많이 걱정했지, 우리 때문에 너희들도 잠을 못 잤지, 우리 괜찮아,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저렇게 모질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연결된 우리에게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임을 당당히 알리고 의로 로마 관원들, 이 빌립보 관원들이 무릎을 꿇고 황송할 정도로 사과를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들고 모든 사람은 자기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연민에 우선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우리 교회 몇몇 분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장례가 참 많았지요.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성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참 이 목회한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 상실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또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장기까지 누군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자랑이 먼 장례식장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장례식도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장례식 한번 끝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제자들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교회를 참 사랑하게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참 돌아보는 일들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보다도 세상이 너무 바빠졌고, 우리 교회가 또 이동이 엄청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참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챙기기가 녹록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몇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끝까지, 모든 장례 끝까지, 하간 예배까지 다 따라가시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죠. 가장 아픔의 순간에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참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저도 여러 목회 일정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한데, 참 그러한 의미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참 제가 한 분을 실명을 언급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구몽 집사님 뵐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직장 생활하면서 예배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위해서 이것만큼 우선순위에 드리겠다면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감동될 때는 제가 젊은 사람인데도 한번 먼 장거리 장례에 갔다 오고 나면요, 며칠 휴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에 차에 탑승해 보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참 이렇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본인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육신이 쇠하였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강단의 설교보다도 현시에서 그렇게 살아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제가 상상하면서 복음이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겠죠. 또 그 가족들이나 식솔들이 있겠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죠. 아마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 일행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대표적인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디아는 이방 여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여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종교적인 갈망이 있는 구도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출신인지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들에게는 수많은 수익을 준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다른 것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간수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입니다. 중상층 공무원입니다.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법과 제도에 충실하지만 무정하고 냉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혀 다른 군상,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꿈을 꾸지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신실하게 동력하고 지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4장 9반절에 바울은 그들의 후원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족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눕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은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이고 다른 것은 힘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빌립보 간수가 가까이에서 한 권속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친하고 편한 사람, 너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서 그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하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주일날 만큼은 그냥 존재로서 보면서 힘을 얻기 원한 교제들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제가 축도할마다 근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선교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또래의 세대들이 모여서 친한 공동체, 비슷한 직업군들이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 교회에 다녔던 연차가 그들의 어떠한 교제권을 형성하는 공동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는 그 모든 다름을 허물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가족이 되어서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 속에 우리 나오미 어르신도 있고 영아부 아이들도 있고 우리 열매팀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물론 우리가 당장 이것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은 세대를 뛰어넘거든요. 복음은 다름을 뛰어넘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욕구와 필요가 있지만 한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오늘날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어야만 합니다. 각자가 원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강하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죠. 교회는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 하나님의 몸,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질 때 살 수 있는 복음이 주는 삶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씻겨줌, 환대,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큰 기쁨, 우리의 권리를 약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세상의 두려움 앞에 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왕을 섬기면서 세상이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 내 필요와 내 고통이 참 크지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먼저 위로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다르지만 권속이 되고 우리의 필요도 많지만 유일하게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저도 이 삶을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 예수를 믿으십시다.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